이렇게 세례식 또 입교하는 거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저는 어제 이분들과 함께 문답하면서 제가 세례 받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생 때 그때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는데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세례 받던 그 오래전 기억이지만 아주 생생하게 그때가 떠올려졌습니다. 그때 세례 받을 때 당연히 세례 받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례 받은 다음에 이후에 펼쳐질 삶이 어떤지 사실은 잘 모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문답하신 분들에게도 얘기를 자세히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러한 행복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도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성령께서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에 갔지만, 그러나 그 길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붙들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2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 이래가 거의 찼다. 그 이래는 바울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잘못된 그러한 오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또 장로들이 이 바울에게 서원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더불어 함께 결례를 행해라, 그리고 그 비용도 대줘라, 그러면 너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순복해서 이 결례를 행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마치기 전입니다. 근데 그때 성전에 아시아 에베소를 말하는데,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3년 넘는 시간 동안 에베소 사역할 때 그 바울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어찌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을 붙잡고 사람들을 충동하여 선동하여 바울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참 선동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반응이 생각보다 무디고, 거짓 때문에는 사람들이 선동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이어진 말씀 보면 무리를 충동하고 바울을 붙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율법과 이곳은 성전이거든요.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 바울이다. 그들이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 모르는 무지로 말미암아,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흠잡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바울이 더럽혔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건데 추측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에베소에서 다시 따라온 바울의 동력자 드로비모가 있었는데, 그가 예루살렘 시내에 같이 바울과 있는 것을 보고 시내에 있는데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그들이 추측하고 생각한 겁니다. 추측하고 오해하고 비약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냐면 바울을 죽이는 걸로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미웠습니다. 바울이 미우니까 바울이 뭘 해도 다 미운 겁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무지와 또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어떤 면에서는 거짓된 걸로 말미암아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같이 호응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선동이 되었느냐? 그들은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해서 로마에 망해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나라는 망했지만 그들 가운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성전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자부심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무너진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충동질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뒤에 보면 펼쳐지게 됩니다. 25절 말씀이 이렇게, 사도행전 25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누가 말했냐면 베스도 총독이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그러니까 21장부터 26장까지 5번의 재판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5번의 재판 내용 중에 3번이 기록에 가면 바울은 무죄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촉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당시의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울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에 의해서 바울이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혔어요. 뭔가 일이 잘못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 잘못돼 보여요. 근데 사실 이때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 그냥 부화내동하면서 요동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느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출애굽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근데 이끌어내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처음에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이 더 이상 없습니다. 홍해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홍해 앞으로, 가로막히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옴짝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홍해 앞으로 누가 인도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 앞에 놓인 것이 홍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홍해 앞에 두게 하셨는가? 육로를 따라서 광야 길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의 군대를 돌아보지 않도록,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기름 붓고 나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그 딸과 함께 결혼하여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면 왕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서 광야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바울이 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시편들이 많은데 그 아름다운 시가 대체로 어디서 쓰여졌냐면 광야에 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일생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선한 왕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군으로서 다윗이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잡힙니다. 왜 붙잡혔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15절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비전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바울이 이방에 있는 임금들 앞에서도 서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어떻게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사인인 그 바울이 어떻게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걸 통해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 앞에서까지 재판을 받는 걸 통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총 11번이 나오는데 5번은 짧은 설교가 나오고 6번은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긴 설교 2개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22장과 또 26장에 나옵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법정에서 사는 이야기. 사로잡힌 이후에 붙잡힌 다음에 하는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하는 그러한 설교는 어떤 것이냐면 로마 제국의 문서로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공개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임금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바울이 갇히는 걸 통해서, 붙잡히는 걸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잡혀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30절 말씀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잡고 질질 끄는 겁니다. 이어지는 3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을 이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맨주먹으로 때린다는 의미가 원뜻입니다. 그 단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붙잡고 질질 끌고 가고,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짓밟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그리고 큰 소리를 내면서 그들이 이와 같은 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누군가에게 맞고 그리고 사리를 갖고 자신을 대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 성경이 없지만 아마도 이때 스데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스데반을 이와 같은 율법과 성전을 명목으로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었는데 본인이 그와 같은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겪고 있어요. 근데 보면
군대의 천부장이 쫓아오니까 사람들이 바울 때린 것을 멈췄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군인들은 두려워해요. 근데 이 군인들이 어떻게 오게 된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북서쪽에 보게 되면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그러한 그 층대로 한 30m쯤 되는 이러한 요새를 로마 군인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다 눈에 보입니다. 그걸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개입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율법과 성전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것들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아예 거기에 24시간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개입하여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군인들이 쫓아온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군인들 때문에 바울이 구출을 받는다는 겁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두 쇠사슬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손에도 묶고 발에도 묶여지게 되겠죠. 바울이 예루살렘 오기 전에 이런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손에 묶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들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지금 천부장이 뭔가를 알고 싶습니다. 자기 밑에 군대가 군인이 1000명이 있습니다. 천부장이죠.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무슨 일이야? 물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말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소란스러워서.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 그 영내로 이 바울을 데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을 데려가지 않고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되었겠죠. 근데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갇히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 벗어나지 못하고 로마로까지 압송되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들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군사들이 바울을 데려가는데 사람들이 그 군인들 사이에 계속 주먹질을 하는 거죠. 발길질을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끌고 가는데도 막 계속 때리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군인들이 안 되겠어서 바울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요가 얼마나 지금 큰 건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스데반을 죽였던 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는 걸 통해서 바울을 구원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내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께서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이 지금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나 좀 얘기 좀 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매를 맞아서 죽을 징에 처했던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때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써보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그들도 주님께 돌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좀 긍휼하게 달라,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해 달라,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늘 가는 곳마다 할 수 있으면 회당에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쫓겨나기 전까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이니까, 자신의 민족이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전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런 것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늘 마음에 갈등들이 생깁니다. 나 왜 예수님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나 이번에 세례 받았는데, 입교 교인이 되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준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체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되고, 고난을 대할 때 이 고난을 그냥 마냥 벗어나려고 하는 것보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학교로 부르십니다. 그 광야의 학교에 부르신 것 아무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글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많은 시를 광야 생활 중에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도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에 홍해가 놓여 있듯이 앞뒤 저가 꽉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앞두고 모세가 말했던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실 일들을 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높이 계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홍해가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이고, 우리가 갇혀 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이와 같은 사람,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사람도 막상 그 현실에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그가 이제 이동하게 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하신 것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대단한 사도인 바울도, 3층천 천국도 갔다 왔던 이 바울도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한 것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씀도 많이 있고,
늘 겸손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은 말씀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제일 많습니다. 성경에 한 신학자가 다 조사해 보니까 366번이 있다고 그분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1년 365일인데 윤달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생각해서 366번을 말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